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많다, 내가 참 두렵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전에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성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어떻게 해라? 다 너희가 다시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응?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당신들이 준 재물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담대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정반대의 두려움도 강하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4장을 두려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 훈련된 사병이 318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은 몇 명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사병 몇 명이나 있으세요? 그쵸? 요즘 물론 오늘날은 뭐 경찰도 있고, 그쵸? 군대도 있고, 그분들이 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사병을 둘 필요가 없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내 생명, 내 재산, 우리 가족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병을 두는 거죠. 그런데 한 집안 안에 사병이 318명이다.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군대잖아요, 우리. 응? 홍우리 집사님 잘 아시죠? 네. 뭐 대대급 정도 되나요? 318명이면? 중대급입니까? 네. 역시 역시 중대장 출신이시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사병, 중대급의 사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혹시 주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거든요. 그 원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혹시 언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소돔 왕한테 그 재물 다 다시 돌려준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마음 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그거 그냥 다 받았다면 처음에야 소돔 사람들이 목숨이라도 건져서 다행이다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악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재산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차라리 그거 돌려주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웃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들 그리고 사병 318명의 몫은 아브라함이 따로 챙겨놨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 분깃을 주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 아무리 부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건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 부하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 재물 그거 자기 멋대로 다 그냥 돌려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편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두려움이 역사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두려워할 만한 환경,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조금만 제 미래를 생각해보고 조금만 제 앞일을 생각해보면은 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보장된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런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냥 마음이 두려움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응?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는 그냥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서야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일이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그 어떤 방패보다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방패는 뭐예요? 사병 318명입니다. 그 사병들이, 훈련된 사병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방패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전리품 다 돌려준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나 하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거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마음이 바뀌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죠? 실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적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랜드의 회장이신 박성수 회장님, 이분이 회사를 처음 설립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꾸려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주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마음에 확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회사 안에 있는 기도실로 뛰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게 뭐냐?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보다 내가 바뀌는 역사가 더 강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회사를 경영해 가고 있다고. 이분이 요즘은 욕을 많이 먹지만 초창기 때는 그래도 좀 순수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무튼 사람이 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초창기 때 자신의 삶을 간증하셨던 이야기를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옵니다. 재정의 문제, 그죠?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 내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 두려움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처음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계속되는 반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고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문제가 떠나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뉘앙스가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살짝 삐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되묻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지금 저에게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종 엘리에셀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분명히 받은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내 현실은 여전히 변화되죠. 아들 하나 없는, 자식 하나 없는. 게다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오늘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냥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시청각교육이에요. 시청각교육.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청각교육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의 별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늙었어. 아내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러다가는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냥 온통 그냥 자기 현실에 빠져서 완전히 현실만 바라보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신 겁니다. 문제에서 약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절대로 여러분 현실을 부인하고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뀐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1절에서는 분명히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그 몇 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의 변화는 어떤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언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렇게 완악했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사라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있던 여러분, 그것들 다 결국은 주님이 바꿔주신다. 무디 목사님, 100만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신실하신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만을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사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결국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성경을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읽는,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쭉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게 진짜 말씀을 읽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무디 목사님이 가능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인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아들 하나 없다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 거잖아요. 막 투정 부린 거잖아요. 삐져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했으면서도 또 어떤 문제 딱 생기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막 하나님 막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